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의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 앞에서도 언약의 말씀으로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야곱이 기근을 피해서 이제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온 지도 어느덧 이제 17년이 지나게 됩니다. 야곱은 147세 일기로 이제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175년 살았어요. 또 이삭은 180년 살았어요. 그에 비하면 야곱의 인생은 좀 상대적으로 짧은 삶이었죠. 그렇지만 야곱이 바로에게 고백한 대로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17년 동안은 야곱에게 있어서 애굽에서 요셉의 섬김 받으면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만족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제일 꿈 같은 세월을 보냈던 시기가 바로 이 애굽에서의 17년간의 세월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야곱이 태어나서 가나안에서도 그랬고 또 하란에 있던 외갓집에서도 그랬고 그곳에서 어디서도 누리지 못했던 이 평안과 안식, 그것을 이제 애굽 땅 27년의 세월 동안에 누린 겁니다. 참 자식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가슴에 묻고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을 또 만나게 되었고 그의 섬김을 받으면서 그 17년이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삶에 대한 더 이상의 여한이 없는 그런 삶이었던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잠자듯이 이제 죽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안길 그를 향해서 그의 눈을 이제 요셉이 감겨주는 일만 이제 남게 된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자, 얼마 후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병들어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병문안을 간 거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 총리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어서 아마 바빴기 때문에 가족을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하던 일을 멈추고 급히 이제 아버지를 야곱을 찾아간 겁니다. 이제 요셉이 아들들과 이제 함께 찾아오니까 야곱이 이제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온 힘을 다해서 침상에서 몸을 일으키는 장면인 거죠. 자, 내용과 첫 문제 1번을 보시면 야곱은 요셉과 그의 두 아들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자, 야곱이 이제 요셉과 그의 두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과거 루스에서 자신에게 나타났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신 것,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서 자신에게 영원한 소유가 될 땅, 그리고 많은 민족, 이것에 대한 약속 주셨던 일, 그것을 요셉에게 이제 상기시키는 그 일을 합니다. 자, 본문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야곱이 몸을 추슬러서 침상에 앉은 다음에 하나님이 가나안 루스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서 축복하셨던 것, 이걸 이제 들려주는 겁니다. 이제 루스라는 것은 옛날 베델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많은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유를 주겠다. 이 약속.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이고 또 아버지 이삭이 상속되어 온 하나님 나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누구에게로? 야곱 자신에게로 이어졌음을 이제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 약속의 상속자로 선언된 사실을 이제 상기시키고서는 이제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예감하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의 상속자로 다음 세대를 위한 지금 마지막 의무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물려받은 그 약속의 유업, 이것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 이 상속의 일, 이것을 지금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죽음을 준비하면서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지금 전수시키려고 전수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 이것을 그 다음 세대에게 전수시키는 일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어떤 약속을 합니까? 자,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 자,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자,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오기 전에 요셉에게서 낳은 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에게 속한 자로 삼겠다.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르우벤과 시므온과 동등한 자격, 그 동등한 자격으로 야곱에게 속하게 하겠다. 이들이 비록 손자이긴 하지만 아들의 자격, 아들의 지위, 이걸 세우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손자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친아들인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자신의 아들들로 여기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있어서는 삼촌되는 이들과 동등하게 유업을 받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그 뜻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으로 가셔서 죽음이 임박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을 장자로 삼겠다는 선언입니다. 장자로 삼겠다.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의 상속법으로 볼 때 장자는요, 다른 이들의 유산의 2배를 받았습니다.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유산을 2배로 받았어요.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이 다른 야곱의 아들들과 같이 이제 취급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다른 형제의 2배의 유산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 가운데서 2배의 유산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내에서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1번째 아들인 요셉 너를 내가 장자로 삼겠다라는 선언이 바로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는다라는 그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자, 요셉을 이스라엘 장자로 세운 야곱은 이제 요셉의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자신의 아내였던 라헬의 그 죽음과 매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알리고 있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길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라헬을 에브라 곧 베들레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매장한 사실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지금 이스라엘의 장자로 이렇게 확정한 다음에 그 어머니 라헬에 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야곱의 아내로서의 그 우선적 지위가 라헬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직접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지금 라헬의 죽음과 딱 연결시키면서 비록 그들이 애굽에서 태어난 손주들이지만 그들의 후손들에게 생명과 약속을 주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서 죽은 할머니를 기억하고 꼭 약속의 땅으로 가서 살 것을 지금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애굽에서 태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애굽에서 태어난 이게 너희들의 고향이고 너희들의 땅이 아니라 애굽이 너희들이 머물 땅이 아니라 너희들은 결국 너희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은 가서 살아라 라는 것을 지금 권고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자, 요셉과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이런 축복이 당장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여러분 실제로 훗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분배받을 때 요셉의 두 아들에게서 비롯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후손들은 다른 지파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기업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에 이렇게 땅이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므낫세, 그 다음에 에브라임 이렇게 이제 딱 몫이 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두 나라로 분열될 때도요. 북왕국의 중심을 이루었던 구심점이 바로 이 두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면 야곱이 결정이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이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약속의 유산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받을 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후손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야곱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 안에서 성숙한 판단을 내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보면 판단력과 행동 역시 성숙해져야겠구나. 우리가 이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이 비록 자기 당대에는 성취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자손의 대는 반드시 성취될 거다. 이 사실을 야곱은 믿은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임박한 지금 그의 눈은 지금 먼 미래를 향해서 열려 있다라는 것. 그리고 미래 후손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지금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지금 야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야곱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고 내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하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도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약속 그것을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잘 가르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최근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렸던 순간 언제입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분별력을 갖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받은 하나님이, 내가 믿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정리하시고 또 내가 받은 약속의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전달하는 자리에 내가 서겠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들어갈수록 믿음 안에서 더욱 분별력 있는 판단과 결단을 내리게 하소서. 아멘.